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2장, 통합찬송가 34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통합찬송가 340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부메시 빅다나와 베레스가 아이술로 왕을 암살하는 이유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느니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르니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에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쉽게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구 인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너는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 더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구 인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건미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기를 청하기 위해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잔치가 끝난 밤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 나무를 세우고 있을 때 왕은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긴 밤을 어떻게 보낼까 궁리하던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하기를 역대일기 즉 궁중실록을 가져와서 자기 앞에서 읽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 역대일기를 읽어가던 중 이전에 우리가 에스더서 2장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이었던 왕을 죽이고자 모의하였던 빅다나와 데레스라는 두 문지기에 관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고 이 이야기를 듣게 된 왕은 어떤 일인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암살 모의를 고발하여 왕의 생명을 구한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보상이나 관직을 베풀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질문에 신하들은 말하기를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고 말하게 됩니다. 실제 에스더 2장의 마지막은 말하기를 왕이 이 사건을 역대일기에 기록하기만 하였을 뿐 모르드게에는 그 어떠한 보상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왕은 그 즉시 모르드게에게 보상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미 4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왕이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왕의 생명을 구한 사람에게 아무런 포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왕의 포용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왕에게 있어서 치욕이 될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왕을 향한 충성심 또한 약해질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4년 전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은 왕은 모르드게에게 포상을 하기 위해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기 위한 나무를 세우는 일을 마친 하만이 왕께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일 것에 대해서 요청하기 위해 왕을 찾아왔고 사람을 찾는 왕의 부름에 응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름에 응답한 하만에게 왕은 묻기를 내가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묻게 되고 하만은 속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 말고는 누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며 왕이 자신에게 베풀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하기를 왕이 입는 왕복과 왕이 타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그 사람에게 입히고 씌우고 태우고 성의 온 거리를 돌아다니며 왕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은 이처럼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하만을 통해 우리는 하만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왕 다음으로
페르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누리던 하만은 이제 왕의 옷과 왕의 관을 머리에 쓴 채 왕의 말을 타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것을 통해 왕과 동등한 위치에 서고자 하는 탐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만의 생각과는 달리 왕은 하만에게 명령하기를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왕관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즉시 행하라고 말하게 됩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던 하만은 그 즉시 모르드게에게 찾아가 왕복을 입히고 머리에 왕관을 씌우며 왕의 말에 태워 거리로 나아가 왕의 명령에 따라 외치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아 죽이기 위해 손수 나무를 세우고 이미 왕과 약조한 대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것을 말하기 위해 찾아왔던 하만은 갑작스런 왕의 명령으로 모르드게에게 왕복과 왕관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워 그가 탄 말에 고삐를 잡은 채 모르드게의 업적을 성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하만은 스스로가 차지하기를 원했던 권력과 영광이 자신이 죽이고자 했던 모르드게에게 돌아감을 바라보아야만 했고 자신의 입과 손으로 모르드게를 높이는 일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하만은 왕의 명령을 모두 이행한 후 다시 궁으로 돌아갈 힘이 없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성중의 거리를 모두 돌고 난 후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온 것과는 상반되게 하만은 번뇌하여 자신의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매우 슬퍼하였으며 다른 바라보는 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여 얼굴을 가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하만은 자신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에게 자기가 당한 일들에 대해서 말하니 그의 친구들 중에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가 말하기를 모르드게가 진정으로 유다 사람의 후손이라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는 그를 이길 수 없으며 그 앞에서 엎드러질 일뿐만이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만은 비록 지금 권력의 정점에 서서 페르시아라는 강대국의 2인자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지만 이미 그 기세가 기울었으니 모르드게에게 당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만의 가장 측근에 있던 사람들마저도 도무지 하만이 모르드게를 당해낼 방도가 없음에 대해서 자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14절은 기록하기를 아직 말이 그치지 않았을 때 왕이 보낸 내시들이 에스더의 잔치에 데려가기 위해 하만을 데리러 왔으며 하만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급하게 나아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왕과 하만 단둘이 초대되어 자신의 능력과 권력이 드러남을 기쁘게 여겼던 하만은 하룻밤 사이 자신이 죽을 자리를 직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비도 할 시간이 없이 잔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에스더 본문 2장과 3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왕의 목숨을 구원하고도 그 어떠한 보상이나 관직조차 받지 못했던 모르드게, 그리고 왕후가 되었지만 여전히 다른 처녀들을 만나기를 즐겨하던 왕을 바라보던 에스더의 모습은 반전이 되어 그 기세가 올라가게 되었으며 반대로 자신이 가진 부를 가지고 세상의 권력에 아첨하여 권력을 쌓고 힘을 쌓던 하만의 모습은 이제 그 기세가 기울어지게 된 것입니다. 힘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터널 같은 과정들을 지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앞에 나타나게 되었으며 반대로 악인의 모습으로 교만하며 다른 이의 생명을 사랑하지 못했던 하만에게는 오래지 않아 그 대가가 맞닥뜨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이며 계획이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향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에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도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둡고 참혹했던 십자가 이후에 가장 밝고 화려한 부활의 영광이 있었으며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인정받지 못했던 인생이 드러나고 밝혀지는 인생으로 변화되려는 순간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악인들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악인들이 비록 지금 번성하고 높여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핍박받는 자, 고난당하는 자를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며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긴 터널과 같은 삶과 같을지라도 우리를 밝게 비추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또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지혜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과는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세상의 권력과 탐심에 눈이 멀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두움 후에 빛이 있으며 비가 온 후에 해가 뜨는 하나님의 섭리와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비록 지금의 삶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